그렇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여기 함께 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 14장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설교 노트 꼭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권 설교 노트 되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또 소정의 좋은 것으로 선물을 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계속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쵸? 네, 고맙습니다. 내가 뭐 얘기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시리즈,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제 살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면,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받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내용 보면, 그렇죠. 각 사람이 12절에 특히 하나님께 자기를 직고하는 날이 오니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제 이 내용을 이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받으니까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어떤 것에 주의하라는 겁니까? 여기에 주의하라라는 것은 이 원어적 뜻으로 보면 결단하다, 발음이 좀 짧았네요. 결단하라, 이런 뜻입니다. 주의하라라는 것은 결단하라. 뭘 결단해야 될까요? 부딪히는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뭐하라고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오히려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혹이라도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고 있는지, 여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부딪힐 것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그 의미로 쓰여지게 되고, 또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면 이 집을 세웠는데 그 집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느낌, 이게 부딪힐 것이죠. 거칠 것이라는 것은 obstacle, 이게 그 장애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어린아이를 하찮게 생각하는 교만한 태도, 이런 것이 뭐라고요? 거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주의해야 된다? 부딪힐 거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장애물에 대해서 좀 깊이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4절에 의하면요, 맹인 앞에는 이 장애물을 놓지 말라라고 율법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야 될까요? 걸려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어린 형제나 자매의 이 영적 걸음 앞에 내가 장애물을 놓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장애물인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상황으로 비춰볼 때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좀 특징적인 것, 방치해 두는 것, 이런 것도 장애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냥 방치해 두는 것.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 이제는 이 교훈과 훈계가 조심스러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함께 성장할 길을 모색하기보다는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거나 그냥 자연히 이렇게 사라지도록, 은근히 고립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 이런 게 일종의 방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는 뭐냐 하면, 언제든지 그 상대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마일리지를 쌓는 겁니다. 공감이 되죠? 내 마음속에 마일리지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타이밍이 되면 그 상대편을 이렇게 정죄하거나 아니면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따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어떤 대상자를 놔두고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없애는 거죠. 무시하는 거.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공동체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디디아 공동체가 이제 건강해지려면요, 이 평등한 것과 질서라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등과 질서를. 그러니까 질서의 개념이 있어야지만이 우리한테 권위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질서가 있어야지만이 이 권위가 존중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권위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권위를 마치 이 권력이라든가 꼰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권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질서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은연중에 저항하는 이런 심리가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게 뭡니까? 질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서는 필요한 겁니다. 왜 필요할까요? 건강한 질서가 있어야지만이 상호 간에 권면과 훈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질서는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공동체에 이렇게 품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하면서 질서를 세우는 수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서로 노력해 줘야지만이 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등과 질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말하면 우리는 또 무의식 중에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머릿속에 이렇게 막 이렇게 애니메이션처럼 다른 사람의 얼굴이 빵빵빵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상대편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보지 않고 남을 먼저. 근데 이 현실은 생각보다 더 복잡할 때가 더 많죠.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 이거는 이제 다양한 케이스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가 눈앞에 캠프를 앞두고 있으니까 캠프는 있지만 나는 참석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스스로가 부딪힐 것과 거치는 것을 눈앞에 두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다양한 원인 때문에 뭐 캠프에 갈 수 없거나 그런 이유들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건 늘 있는 일입니다. 캠프가 있을 때면 언제나 우리에게나 합리적인 변명거리가 생깁니다. 늘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며 만들어 간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우리 공동체에 허락된 어떤 사역을 방관하는 태도, 이거 옳지 않죠.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좋은 선택이. 이 현대에 이 좋은 공동체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교인들은 많이 있지만, 좋은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지 않죠. 이게 바로 이제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막 비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잘 없다, 이런 거. 반면에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것도 이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서 공동체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질서가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적 관계나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가리고 또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적 관계나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가리는 것,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이라는 목적성과 그리고 질서와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 야 내가 이게 하고 싶어 라고 그 일을 전면에 내세우고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렇게 배짱이 큰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앞에 내세울 뿐이지, 거기 안에는 자기의 이익과 욕심과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목적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개인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공동체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말뜻이 이해되죠? 제가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죠? 시간 관계상 이게 핵심만 설명해서 그렇지, 안 들어가는 것은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만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한 개인과 공동체가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장애물로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에 이르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돌인데 어떤 돌, 똑같은 돌이 이 건축을 세우는 모퉁이 되는 돌이 되는가 하면 똑같은 돌인데 누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되는 obstacle,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돌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머릿돌로 해서 집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예수가 나에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돌, 그런 반석이 되어서 내가 걸려질 것인가? 걸려 넘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선택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장애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위에 개인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 예수가 머릿돌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알지만 불편하기만 하고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즉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무 쓸데없는 돌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머릿돌로 쓸 것이냐 아니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쓸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의의를 세운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그게 예수님의 머릿돌이 되어서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돌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 기준 위에 개인이 세워져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 것, 이해되시죠?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논의를 할 때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 잘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 이거는 뭐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교만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잘났기 때문에 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자기 고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은 이런데 왜 내가 아는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느냐, 이거 교만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장애물이 되어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예수가 장애물이 되어서 판단하게끔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이 장애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장애물이 되어야 될까요? 그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지는 상태,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해지게 되면 똑같은 예수님이 나의 머릿돌이 되는 거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냥 불편하기만 하면 그냥 돌뿌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부딪힐 것, 거칠 것을 생각할 때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나니,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음식에, 지금 음식 얘기 갖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사상에 올라왔던 음식들,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PRS 민수기 하고 있잖아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거기에 11장, 레위기 11장,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레위기에는 거기에 보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된다고요? 정결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고, 그것과 지금 여기에 똑같은 음식이지만 음식에 대한 이 해석하는 관점은 좀 다른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원래 음식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지난주인가 우리 금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에 용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 늘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우리가 그 밥을 먹으러, 해장국 먹으러 갔는데 제가 성지를 먹었어요. 성지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지를 먹었습니다. 핏째 먹지 말라 했는데 핏째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지국을 먹었는데 우리 헬라어 천재 윤삭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은 선지국을 먹는군요.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그게 너의 신앙의 장애가 된다면 내가 오늘부터 선짓국을 먹지 않겠노라. 예, 그렇게 이제 농담을 했던 게 있는데 15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 윤삭 전도사가 저를 사랑했다면 목사님 선짓국이 문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우리 서로 이제 농담한 겁니다. 농담. 여기 이게 기준이 뭡니까? 뭘 먹냐 안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했느냐. 이해되죠? 사명자 회의를 했는데 막 야 그게 옳아 틀렸어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 얘기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비판으로 할 일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할 일이다. 진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옳고 그름을 따질 때에 그 마음속에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 말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랑으로 그 말을 하자, 이건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사랑으로 용납하는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신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실제로 뭐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한 발 더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나를 용납하셨듯이 우리가 그 형제의 어린 모습을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이 뭘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형제를 용납하는 것. 이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받은 은혜만큼 이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음식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음식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나의 경험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경험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영혼이고 그들이 함께 있는 우리 공동체이고, 이걸 같이 세워가는 거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무슨 뜻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험과 기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대신에 거기에 무엇을 더 보태라고요? 사랑으로. 그죠? 그리고 예수의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이 뭐랄까요, 여부를 말하는 게 이 포커스가 아니죠. 사랑이 빠진 율법이 문제이고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율법이 문제다. 이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의 선한 의도가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상대의 그 의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 뭐 다 알지만 이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야 너 그 말하는 의도가 뭐야? 너 그 사랑으로 하는 거야? 그럼 사랑으로 한다 그러지. 누가 그거 야 그거 내 욕심으로 하는 거야. 이거 옛날에 그 영화 중에 왜 거짓말 못하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한다 그래. 정직하게 한 뭐 그런 코미디 영화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물론 뭐 말씀만 보기 때문에 그런 영화 안 보셨겠지만 저는 타락해서 봤습니다. 예, 근데 너 왜 그렇게 왜 이 찬양을 왜 선택했어?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야 이게 내 나를 뽐내기 위해서 이 곡을 선택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확인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의도를 들추려고 노력하지 말고 도대체 내 의도는 뭐였는가?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도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먼저다. 그죠? 이게 먼저인 겁니다. 그 의도는 자기와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다? 자기도 자기 의도를 모를 때가 많다. 자꾸 거짓말하다 보면요, 그게 이제 우리 심리학에서는 기억을 조작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자꾸 거짓말하다 보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이 사춘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일단 엄마나 아빠한테 들키면 우기기부터 시작합니다. 소리 빡빡 지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결혼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지? 결혼하면 이렇게 뭔가 결혼이라고 할 필요도 없겠다. 뭔가 자기가 잘못했는 게 들키면 일단 우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진짜 기억이 조작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틀렸던 것도 옳은 줄로 기억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성인 아이라고 제가 한 3번 설교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들 중에 있잖아요, 대부분 조작된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수련회 때, 캠프 때, 혹은 뭐 간증 나눔할 때 이럴 때 보면 막 이렇게 자기 아픔을 고백하는 이런 거 많잖아요. 막 감동스럽긴 한데 그 기억이 조작된 게 상당수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거짓 아픔으로 위로받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사랑과 절제를 통해서 이 구심점과 목적을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구심점과 목적성이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구심점 그리고 지향점을 가지느냐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는 자신의 세계는 성령 안에서 변하지 않는 데서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세계, 자신의 생각, 사고관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안 바뀔 때 우리가 대부분 오해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잘못 해석하죠. 성령 안에는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다면서 왜 나는 예수 믿어도 희락도 없고 평강도 없고 세상은 이렇게 불의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사랑이 없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딱 뭐랄까 진지하게 안 부딪혀서 생길 수 있는 것, 피상적으로 읽어서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이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뭐 평강을 느끼고 뭐 이런 건 좋은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를 추구해야지만이 우리는 의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로운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을 추구해야 우리는 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을 선택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평강하다 이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을 선택해야 성경이 말하는 평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희락을 받아들여야 우리는 참된 희락을 만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선택해야 우리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상당히 긴 시간 좀 지금도 그렇게 형편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긴 시간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랬어요. 제가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저는 후원받고 살았으니까 첫 후원금 한 달 월급, 여러분으로 치면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한 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거리들은 뭐 걸어 다니고 이렇게 밥을 먹기, 그 영화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수도꼭지 물 먹고 이런 거, 그런 거 살았다고 진짜. 그 씻을 데가 없어가지고 학교 도서관 가서 세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렇게 동아리방에서 자고 뭐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성령 안에 희락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럼 여기서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희락은 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강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해서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예겠죠. 그죠?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누구나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셔야 되는데 그 조건은 뭐다? 성령 안에서 발견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중에 지금 신학하려고 생각하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제가 어떤 형제, 지난주 한 형제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전을 원하시면 그냥 신학하지 마세요. 그냥 돈 벌고 사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 안에 내 삶을 드릴 때 거기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거지,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가 생각하는 평강이 따로 다 있는데 그것을 성령 안에서 끼워 맞추는 게, 그러면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건 다른 건데, 그러니까 돈 벌고 사시라고, 그래도 죄 짓는 거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 성령 안에서 의를 추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 세상의 평강과 희락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이게 구분된 상태에서 선택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기로, 그렇게 살기로 원할 때 그때 의로워지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이게 의로운 거야.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본인의 의로움으로 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어려운 얘기. 좋은 교회 찾아서 쇼핑하고 좋은 집회와 캠프를 찾아서 은혜는 받는데 정작 자신의 마음 하나 둘 곳이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제가 이제 한 20년째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것을 불의 옵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의 옵자이 뭡니까? 초등학교 우리 생물 시간에 나온 것. 물속에 떠 있어서 분명히 뿌리는 있지만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뿌리를 내릴 땅이 없어서 늘 떠다니지만 안전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늘 신앙생활을 하지만 언제나 이 마음속에는 희락도 없고, 활동은 많이 하지만 마치 연극이 끝난 연기자처럼 현실로 돌아가면 허탈감 속에서 예배 속에 누렸던 은혜가 집에 돌아가면 술 마시고 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막 집회 가가지고 열광적으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면 허탈해가지고 외롭고, 늘 사람을 만나지만 또 외롭고 또 흔들리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나의 구심점과 방향성을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뭐 이렇게 취업이 안 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 따로 판매하는 그런 물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성령을 구하게 되는 거고, 그 성령 안에서 깨달을 때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을 얻을 때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희락이 있고, 그 평강과 희락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로워지는 거고, 그때 우리는 의를 추구하고 있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비록 추구했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어도 우리한테는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이 뿌리를 제대로 잡는 것. 그래서 아주 원초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복이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복을 깨닫게 되는 거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사춘기 청소년들이 맨날 하는 이 말이 있죠. 일이 있죠. 밖에 나가가지고 맨날 부모들 욕하고 돌아다녀요. 사춘기 청소년들 보면. 근데 정말 부모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사실과 다를 때가 또 많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의 이해와 경험이 그 사실을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걸 또 다르게 설명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 조작된 기억들이 많이 있다. 그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신의 그런 피해를 합리화하다가 정말 인생을 망쳐버리게 될 경우, 이때가 진짜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그렇게 자학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다 보면 이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언제든지 있죠. 우리 공동체 안에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고 우리한테도 있고. 그런데 그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한다거나 아니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을 무시한다든가 뭐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바로 제가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오해들을 쌓으면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오늘 드렸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좋아서 사역하고 누구 때문에 협력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적인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위 아무리 고상하게 표현해도 그거는 고상한 패거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구심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구심점이 되고,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구심점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청년 신앙인들이라면 이 담당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피로 사신 이 여디디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들을 모아야 되는 것,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목사 바뀌면은 예배 안 왔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목사 오면 예배 가고 이러면 되겠냐 이거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질서를 따라 순종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로써라는 건 뭐죠? 앞에 있는 방향은 뭡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 방향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방향이 결국에는 사람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날들은 너무나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이 수많은 신앙생활 해야 될 날들을 사람 때문에 울고 웃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이 부족한 사람들 모임들 속에서 우리의 지혜와 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합쳐서, 그죠? 여기 솔직히 말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다 막 욕하고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싸운 결과가 분란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주장했던 게 옳은 겁니까? 틀린 거 아닐까요? 목사님, 우리 여디디아가 그렇다는 뜻입니까?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래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덕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공동체를 세우는 일, 우리의 선택,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몸을, 예수의 몸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겁니까? 참여하시라고요. 그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인 겁니다. 뒤에서 말하지 말고 앞에 가서 함께 하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잔치를 배설했으니까 와서 함께 먹고 누리고 교제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보면 큰 만찬 비유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가 아니고 보통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하는 교회를 가시면 이 설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내용입니다. 유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고,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 사람들이 뭐 밭을 샀네, 뭐 집을 샀네, 부동산 땅을 샀네, 뭐 결혼식이 있네, 뭐 이러면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성도님 새벽 예배 습관이 나왔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 여디디아 공동체가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대응 키즈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잔치가 배설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대응 키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요, 이 자리에 대응 퀴즈는 다 없어질 것이고, 여기에 저기 밖에 있던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은자들 이 자리에 다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대응, 이 여디디아 청년들의 주인이란 표현도 이상하지만 여디디아 청년들은 누가 있냐라고 했을 때 대응교회 청년들은 없어. 여러분, 이 가슴 아픈 일을, 이 여기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 교회에 누구나 다 와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 대응교회의 청년들이 대응교회 청년부 예배를 안 오는 것,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부임하고 1년차 때 많은 이 교족에 있는 청년들한테 전화도 올리고 문자도 올리고 했어요. 되게 많이 했습니다. 진짜 50명에서 100명 가까이 연락하고 막 했거든요. 안 와. 청년부 예배 안 와. 예배 드리는데요, 대예배 때도 나 잘 못 봤는데 안 와. 그런 가슴 아픔이 없습니까? 그냥 말로만, 여러분 아는 사람들끼리만 여기서 주인 행사하지 마시고 실제로 주인은 잔치에 오란 말이에요. 잔치에 올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잔치로 끌고 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23절에 이럽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4절에 이릅니다. 내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한 10여 년 전 이상이 됐죠. 이단들이 많이 교회 와서 교회를 뒤흔들 때에, 그게 왜 흔들렸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이단들이 와도 쉽게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워낙 이 커넥팅이 강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흔들렸던 교회 특징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집주인들이 온전하게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외부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주인 행세 하게 되니까 교회가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응 퀴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내가 여기서 대응 퀴즈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대응 퀴즈에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디디아 예배가 있는데 예배는 안 오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죠? 목원들은 기다리지 말고 목자들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목자님 화요 정원 때 우리 같이 가서 기도하시죠 라고 목자들을 강권하여 목을 끌고 가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바쁜 것 같아서 말 못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죠? 제가 지금 어떤 친구는 3년째 신방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3년째 신방을 못하고 있어요. 진짜 시간 내서 그냥 나한테 와서 신방하자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목사님 관심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오시면 내가 한다니까. 진짜 내가 여기 저하고 신방하신 분들 중에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제가 시간은 정하기가 힘드니까 여러분이 정해서 주시면 그 중에 픽해서 만날 수 있다니까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만나자고. 참여하셔야 되는 거죠. 캠프가 28일부터 있는데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시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참여하셔야 되는 거죠.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는 덕을 세우는 일인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합리화가 되는 겁니다. 아, 너도 안 가? 오라.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안 가. 그죠? 절대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규범이가 캠프 가? 그럼 나도 가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규범이 캠프 안 가? 그럼 나도 안 가야지. 이렇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오십시오. 와서 이 자리를 지키시는 게 그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는 언제나 있어요. 갑자기 안 아픈 배도 그날 되면 아픕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다리가 그날 되면 저는 다리로 변하고 막 이런 일이 생깁니다. 캠프에 함께 하십시오. 예. 되지도 않던 공부가 갑자기 그날에 왜 공부가 하고 싶은지 막 이렇게, 그죠? 예. 자격증 시험은 분명히 1년 후로 정해져 있는데 그날이 막 더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지고 이러잖아요. 캠프 끝나면 공부 안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저도 다
겪어봤잖아요. 예. 최선을 다해서 오십시오. 진짜 시간이 안 되면, 그죠? 정말 안 되는 시간을 쪼개서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분 참석이나 전참이나 회비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임원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임원은 저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분 참석의 회비를 또 19,000원으로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주보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부분 참석 오십시오. 음식으로 말미암아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음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음식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사업이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1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덕을 세우는 것, 그 일에 참여하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뭡니까? 본질에 신경을 쓰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예배가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이게 본질이죠. 본질이 뭡니까? 술 먹고 고기 먹고 이게 본질입니까? 아니요. 내가 하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나의 형제가 어떠한가, 이게 본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판단 기준은 뭡니까?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것, 영혼을 세우는 것, 이게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청년부 모여가지고 맨날 먹고 그러니까 먹고 놀고 뭐 이런 거, 그죠? 제가 묻잖아요. 본질이 뭐냐?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는 먹고 놀아야지. 그게 본질이다. 그럼 먹고 놀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왜 법니까?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거 본질이지. 많이 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좀 주시고. 정말 누르고 넘칠 정도로 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벌므로 인해서, 내가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이 풍요한지 나만 풍요한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 주변이 가난해져 간다. 이건 본질이 아닐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 얘기는 뭐예요? 야, 유난 떨지 마라. 너만 믿냐? 이런 겁니다. 그죠? 유난 떨지 마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얘기는 뭐죠? 나는 고기 먹어도 돼. 나는 술 마셔도 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거든요. 그죠?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제가 집회 가서 하는 거니까 안 하겠습니다. 들으시려면 제 집회 때 오시고.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고기 먹어도 되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음을 던져야 되는 거죠. 야, 너 정말 네가 놀고 먹고 하는 그 행위가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느냐? 이 얘기는, 요 말이 어렵잖아요. 양심, 그럼 우리가 도덕적 양심이 연결되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너 이거 거리낌 없느냐라고 했을 때, 네가 술 마시고 네가 나이트 가고 네가 문란하게 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냐? 이게 이제 양심에 깨끗하냐 안 하냐, 이거인 거거든요. 자기를 정죄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얘기는 뭐죠? 내가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네. 의심하고 먹는, 이게 뭐죠? 아까 전에 저희 표현으로 쓰시면 이건 겁니다. 규범이 캠프 안 가? 그럼 나도 안 가도 되겠네. 이게 연약한 믿음인가 아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캠프를 가면서 규범이 안 가는데 나는 가네. 이게 뭐예요? 의심하는 믿음인 겁니다. 찜찜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공부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는 거죠.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라는 건 뭡니까? 믿음을 따라라는 것은 이거 from faith라는 건데, 예수님을 주님을 높인다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을 따라거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이는 이 믿음을 따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인다라는 건 뭐죠? 19절로 다시 복귀해 보면 덕을 세우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정리하고요, 함께 캠프를 위해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분 마이크 들고 나와주시고,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을 보이는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이 본을 보이는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서로를 위해서 절제하는 자유, 이게 이제 본을 보이는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는 언제 가능해지겠습니까? 이 절제는 우리의 목적이, 방향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할 때 그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일 청년들 중에 안타까운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냐?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요,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은 또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하고 봉사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더 잘하거든요. 너무나 잘하거든요. 근데 진짜 물어야 될 것은 본질, 난 정말 예수 믿는가? 이 물음을 던져야 되거든요. 이 물음은 평생 주님 앞에 이게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던져야 되는 물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음이 언제 또 극명해지겠습니까? 저 이제 반백년 살았잖아요. 여러분, 한 해 한 해 살수록 저의 삶이 더 안전해질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있어서 더 고민이 많아질까요? 저 같은 사람은 더 고민이 많아지죠. 고민이 많아져요, 진짜. 제가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편안하게 살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 지혜로운 겁니다. 망대를 세워야 되죠.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항상 이 기준을 잃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삶이 안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내게 주어진 복을 잘 누리시려면 날마다 우리의 영을 깨워야 됩니다. 어떻게 깨우실래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영을 깨우십니까? 그 영을 깨우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걸 누가 알려줍니까? 그거를 말하면 잔소리로 듣지, 그걸 누가 제자 양육 하자 그래도 오지도 않는데 잔소리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영을 깨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일하자의 뜻이 아닙니다. 일하자의 뜻이 아닙니다. 진짜 나는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있는가? 내가 목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디디아 청년부로 함께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 물음을 던져야 이게 본질입니다. 이따가 목장 모임 하실 때 제가 깜빡하고 물음을 못 던졌는데, 목자님들 본질이 뭔지 한번 물음을 던져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 나눔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